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18절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저희가 창세기 15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단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성경 중에 한 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전체로 보더라도 창세기 15장은 1장과 3장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그 범위를 넓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5장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토록 중요하게 취급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과 표현들이 본장에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고 하는 말, 또 이상 중에, 환상 중에라고 하는 말, 또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 365번이나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중에 처음으로 본장에 등장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묘사도 역시 처음 나옵니다. 좀 더 주목할 점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첫 번째 사례가 창세기 15장 본문에 나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다라고 하는 아돈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주 여호와는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큐리오스죠.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Lord,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을 부르는 신적 호칭으로서 성경에 가장 자주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거룩하고 친숙한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처음 나타납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표현들은 훗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교리로 인식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사상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되는 칭의교리의 뿌리가 됩니다. 이 중대한 교훈을 전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장이라고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공식적으로 맺으신 언약을 처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몇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언약은 세계 전체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반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는 보통 언약에 나타나는 쌍방간의 약속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인간이 그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 일반적인 요구사항만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가리켜서 보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최초의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행위를 언약의 조건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담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파기한 결과가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육적 후손인 인류 전체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림으로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 이후의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중단되고 좌절되었다는 말인가?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뜻인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좌절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습니다. 행위 언약의 실패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 얻을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권능이 무궁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방식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 또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최초로 명료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과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강설 본문이기도 한 창세기 15장 6절에 언급된 믿으니 또 여기시고 그리고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은혜 언약의 본질과 원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5장은 은혜 언약의 본질과 그 의미를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은혜 언약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창세기 15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참으로 중요하고 위대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는 오늘 성례주일을 맞아서 지금까지 전해드린 창세기 강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설교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5장 본문 내용을 종전처럼 강해하는 대신에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6절과 또 18절에 언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 성례 주일을 맞아서 오늘 창세기의 본문이 딱 이 성례와 관련된 내용이 잡혀 있는 바람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기회가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강해는 다음 주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좀 특별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시행하는 성례 주일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살펴보게 된 창세기 15장에 오늘 읽은 두 개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성도를 위하여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지요.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효요 인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의 본질을 드러내는 증표라는 뜻입니다. 은혜 언약은 기본적으로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영원히 멸망받게 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주시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러한 은혜 언약의 본질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게 하심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깨닫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제정해 주신 예식이 바로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례는 피를 흘리는 일이죠.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죄의 사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입니다.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각각 보여주시고 요구하신 무지개와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택들을 제시하는 성례의 표와 인인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무지개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은혜 언약의 약속과 효과를 선명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은혜 언약의 약속과 효과를 분명하게 맛보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언급된 바로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칭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이 입양이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입양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말은 칭의와 입양이 있기 전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의롭게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즉 옮겨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 즉 옮겨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결과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와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은혜를 이제는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고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칭의와 입양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되는 구원의 전 과정은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론에서 구원에 관한 모든 서정의 그 출발을 그리스도와의 연합부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존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롭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결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 언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직 이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아브람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축복과 은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도, 즉 세례와 성찬에 나아가게 될 때도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서 세례와 성찬은 은혜 언약의 표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례와 성찬 사이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에도 이와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와 은택을 보증해 주는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과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매우 거룩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은 두 가지 면에서 연합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의 떡과 하나의 포도주를 통하여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과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례, 즉 성찬식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은혜 언약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예식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과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매는 줄로 영적인 연합과 교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나의 것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일을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성례를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례가 없다고 한다면,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하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거나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찬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자로 있다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전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포기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시작은 바로 성찬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 또 그리고 나와 다른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이루고 있는 방편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행할 때에 반드시 이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은혜 언약의 표요인인 성례에 참여하여 은혜 언약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믿음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또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믿음 자체는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잘 답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함께 고백하는 신조입니다. 특히 고대 신조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대표해서 니케아 신조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니케아 신조를 한번 다시 봅니다. 니케아 신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최소한의 진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으며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으시고 장사함을 받으셨으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영원한 왕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든 세계와 만민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이것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최소한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린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야 할 최소한의 진리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자 한다면 우리는 평생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경을 언급하시면서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게 알고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경이 가장 일관되게 핵심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한 것들을 성취하신 이야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BC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처음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모세오경, 창세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창세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오래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BC 1500년, 약 1500년 전 일이지요. 그렇게 최초의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1세기 말경에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충 어림잡아 약 16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이 훨씬 넘는 이 긴 기간 동안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환경과 언어를 초월해서 마치 한 권의 책을 쓰듯이 한 가지 일관된 주제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오직 성경만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예표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많은 기록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증명되고 성취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순이나 오류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참되게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석된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 그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 언약의 약속과 축복을 맛보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자체로는 사실이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처한 형편에 따라서 또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혹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성경을 믿고 있지만 다양한 신학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양한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동일하게 한 가지 이해와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 딴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은 사실은 거짓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 언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은 성례에 아무리 자주 많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의 복을 맛보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실제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흔히 역사신앙, 기적신앙, 일시적 신앙, 그리고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불리는 믿음입니다. 첫째, 역사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자면 머리로만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나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아주 지성적인 신앙인처럼 보여집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특별히 역사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볼 때에 대단히 믿음이 뛰어난 신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 가진 사람은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악한 자,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또 사도 빌립보를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또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믿기만 하면 옳은 믿음입니까? 그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자와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은 가졌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 하나님을 우리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절대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결국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역사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욕구는 많지만 바른 행함이 없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지식이 있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구주와 구세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행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적신앙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서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개인적인 신비 체험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기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진리를 나타내는 수단이지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보다 기적을 더 추구한 사람들의 열매만 보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 기적으로 만들어진 빵과 물고기를 직접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주이신 주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주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살아생전 항상 기적신앙에 관심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여 주님 앞에서 마저 자랑거리로 삼으려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기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기적 자체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육체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의 질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봤음에도 거듭되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으로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기적이나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전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이런 위태로운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셋째, 일시적 신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신앙이 안정되어 있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뿌리가 너무나 약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시들거나 사그러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잠시 동안은 말씀을 듣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곧장 넘어집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로 묘사된 사람은 얼마 동안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밀려오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들은 어느 때까지는 열심을 품고 달려갑니다. 특히나 타고난 기질과 성량이 있어서
어디를 가나 처음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오히려 이들의 열심은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을 한창 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 같으면 맡은 일도 버려두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좀 더 심각하면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믿음이 마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일에 늘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에게 좋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동안은 반응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없으므로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항상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에 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6절에서 전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이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로 묶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분이 성취하신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며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본문 18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전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영적 자손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묶인 모든 사람은 아브람처럼 의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브람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그의 모든 영적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은혜 언약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게 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처를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은혜 언약의 은택과 축복을 맛보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의롭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상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자신을 주장하는 의견, 자신밖에 모르는 편협한 주장을 가지고 성찬식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믿음, 즉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성찬상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은혜 언약의 축복과 은택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혜가 성찬식을 말씀에 따라 행하는 중에 차고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행하게 되는 성찬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한 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된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